사무엘과 사울은 하룻밤을 지내면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라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주었고, 왕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그 지붕에서 한참 동안 그것을 강조하여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했다 이런 내용은 없었지만, 아마도 사울은 왕이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 사울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다음날 일찍이 이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 시종을 먼저 앞서 보내고 단 둘이 있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병을 가져와서 이제 기름을 그 머리 위에다 붓는, 이것은 바로 너가 하나님의 왕이 되었다, 왕으로서 기름을 붓는 거죠. 우리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신정 통치 국가에서 이제 왕정 국가로 이제 넘어가는 그 시점 속에서의 이제 정점을 이루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대표를 이루는 왕을 세우는 일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 백성들이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되어지는 일인데, 우선적으로 이 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제 왕이 있어야 되겠죠. 선택한 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머지 백성들이 그 선택한 자들을 왕으로서 신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본인이 왕으로 선택한 자가 자기가 왕으로서의 어떤 확신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왕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일단은 사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라는 확신을 주게 하는 그런 징조를 보이십니다. 우리가 세 가지 징조를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서 그와 함께 일을 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이제 모세라든가 그 다음에 사사시대 사사들, 특별히 이제 기드온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어떤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는가, 그리고 사울에게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실 때, 또 일꾼을 통해서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찾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징조를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가 이제 2절에 있는 징조가 뭐냐면 바로 베냐민 경계 셀사에서 너가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너가 찾고 있어 3일 동안 찾고 있었던 암나기를 찾았다는 이야기와 아버지가 너희를 염려한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만나서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징조. 이제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붓는 이 행위가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시고 명령하게 하신 것을 나는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서 세우는 것이다 라는 사울에게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한 징조죠. 그러니까 기드온도
증조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사로 세우시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리더로 세웠다면 나에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슬이 땅에만, 그리고 양 가죽에는, 양털에는 내리지 않게 하시고, 또 반대로 양털에만 내리고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해달라. 이런 증조를 통해서 기드온에게도 뭔가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마찬가지예요. 이 사울에게도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증조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3절에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볼 상수리 나무, 바로 그곳에 가면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을 너가 만날 것이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가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져가고, 한 사람은 포도 1가죽 부대를 가져갈 텐데, 그 떡 3덩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문안을 하면서. 이게 두 번째 증조입니다. 앞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속에서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을 사무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조를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사무엘의 이 행위야 말들이 결코 사사롭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증조를 하나만 하면 사울 입장에서는 우연하게 그게 맞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3가지 증조를 앞으로 너가 집으로 가는 길 가운데 일어날 것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하면 어느 누구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는 것을, 그런 확신을 들게 하는 것이죠. 3번째 증조는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바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문이 있는 그 성읍에 들어갈 때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 막 그 음악을 찬양을 하면서 예언하면서 내려올게 될 것을 만날 때에, 그때 바로 너에게도 여호와의 영, 성령이 크게 임하여서 너도 예언을 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변화될 것이다. 이거는 더 분명한 징조죠. 3번째 징조는 자기 자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자기도 예언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이 3번째 징조는, 이거는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확신이 들게 하는 그런 징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징조가 내게, 이 3가지 징조가 너에게 임하면 그 징조대로 너가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징조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징조를 체험하고 너가 왕으로서의 확신이 들면 길갈로 가서 거기서 내가 따라서 갈 테니까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준비하고 7일 동안 거기서 머무르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날 그 징조 3가지가 다 응답하였고, 특별히 이제 이어지는 10절에서 말씀 속에서 3번째 징조, 그 3가지 징조 중에서도 특별히 3번째 징조를 다시 한번 기술합니다. 자세하게 기술하면서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던, 그리고 예언하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저하는 사울에게 3가지 징조를 통해서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왕으로 세우셔 주셨구나 대한 확신을 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하실 때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요. 절대로 강제적으로 그를 끌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은 설득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 혹은 그런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길 원한다 라는 그런 확신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격려와 자신감이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꾸준하게 성실함으로 설득을 하세요. 모세의 경우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렇고, 대부분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엄청난 일을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일인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바로 사울에게 왕으로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확신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징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강제적으로 막 이끌어가지 않아요.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막 강제적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반드시 그에게 확신을 들 수 있는, 본인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징조와 그런 확신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시고 우리들의 눈높이 속에서 우리들의 그 마음을 배려하시면서 일을 하시는가,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큼 세심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준비될 때까지 또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모세에게 그렇게 나타나셨던 것도 4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그가 준비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에 준비된 때가 되었을 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또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징조와 확신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일단은 사울을 그렇게 징조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백성들을 그가 왕으로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이 과정들, 바로 하나님이 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잘 이해해서 우리가 어떤 일에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억지로 그렇게 시키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지 억지로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하는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시키시고 부르시고 징조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강제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마음을 헤아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